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절이 되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부활의 소설, 그 도입 문장이 생각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립니다. 몇십만의 인간이 좁다란 곳에 모여 서로 밀치락 달치락하며 그 땅을 보기 흉하게 만들려고 아무리 길을 쓰고 파헤쳐도 아무것도 돋아나지 못하게 땅에다 아무리 돌을 깔아도 그 틈바구니로 싹 터 오르는 풀들을 아무리 뽑아 버려도 석탄이나 석유로 아무리 그을려도 또 아무리 나무를 자르고 짐승과 새들을 모조리 쫓아 버려도 봄은 정녕 봄이었다. 고난주간 작정 새벽기도회를 통해 고난의 도구를 묵상한 우리들은 톨스토이의 이 글을 이렇게 다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의 사람이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보기 흉하게 만들려고 아무리 길을 쓰고 악한 입술의 창으로 예수를 찔러도, 돈에 눈이 멀어 예수를 팔아도, 아무리 교만의 바벨탑을 쌓아도, 무책임으로 죄악을 부인해도, 아무리 죄의 쓴뿌리로 예수를 못 박아도, 무감각한 심령으로 예수의 옷을 벗기고 제비 뽑기 하여도, 또 아무리 그날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쳤어도 예수님은 정녕 부활하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산 증거가 우리 믿음의 뿌리입니다. 이 사실을 십자가와 부활을 잊지 않는 대구 소망교회 모든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의 무언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능력으로 특별히 10번째 죽음 재앙 앞에서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그 애굽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 의미가 우리 부활절의 의미와 매우 똑같습니다. 부활절은 죄에 노예되어 그 삭스로 사망밖에 받을 것 없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능력으로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서 용서함 받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 얻은 것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인 것이지요. 그렇게 볼 때에 그 유월절, 구약의 구원의 역사와 부활절, 신약의 구원의 역사가 같은 의미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유월절이 부활절로 옮겨졌습니다.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로 옮겨졌습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옮겨졌고 할례가 세례로 옮겨졌으며 구약 옛 언약이 신약 새 언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부활절은 단순히 예수님 다시 사셨다라는 것만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태초부터 이루어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날입니다. 온 세상을 살리시려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재확인하는 날이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며 확인하는 겁니다. 어떤 증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증거를 재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부활로 나오는 확실한 증거로서 우리를 향한 능력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끝없는 사랑과 그 생명의 능력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부활절과 부활절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부활절을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즐거움이 끝이 아니고 기쁨이 끝이 아니라 무언가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주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은 본인께서 다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너가 복이 되는 것도,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것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할 것을, 거룩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야 할 것을, 순종할 것을 하나님은 요청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예수님 역시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분명 복을 주시는 왕으로서 입성하셨지만, 그분은 새끼 나귀를 타며 구별되어지는 거룩으로서 입성하십니다. 죽음의 십자가임에도 그 환호하던 사람들과 나귀 안장에 겉옷을 올려주던 제자들도 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으로서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셨습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의 부활절도 그러해야 합니다. 곧 부활절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랑과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는 날인 것과 동시에 우리의 거룩과 순종으로 응답해 나아갈 때에 부활절다운 부활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거룩과 순종의 부활절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할지 히스기야가 지킨 유월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히스기야는 유월절에 앞서서 성전과 나라의 그 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 그의 나이가 25세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남유다 여러 왕들 중에서도 악한 왕이라 평가받는 아하스인데, 그에 대한 평가가 역대하 28장 19절에 나타나기를 망령되게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한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아하스는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을 쫓아 바알신 우상 숭배를 열심으로 쫓았었고, 흰놈의 골짜기와 작은 산과 곳곳마다 산당을 세워서 분향했었고, 심지어 모압의 몰렉 신을 숭배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을 그 신에게 인신제사 드렸던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서 동서남북의 모든 신을 섬겼던 아하스였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남유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하스와 남유다,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신
이방 나라들이 동서남북에서 남유다를 전쟁을 치르러 찾아오게 됩니다. 믿었던 그들에게 굴욕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온 땅 가운데 가득했던 그때에 아하스가 죽고서 왕 위에 오른 사람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가 왕에 오르고 가장 먼저 한 것에 대해서 역대하 29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아멘. 그런 어려운 시기, 나라가 죽어가는 시기 속에 왕에 올랐던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무엇을 했다고요? 성전을 정화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던 히스기야의 심정이 왜 그러했는지가 역대하 29장 10절에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왕에 오르자마자 나라와 백성의 회복을 바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바라면서, 또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고자, 거룩하고자 애를 썼던 겁니다. 진정 나라의 부활이 어디 있는가? 거룩에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구별되게 살려고, 조금 더 경건하게 보내고자,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있고자 우리는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작정 새벽기도의 시간에는 아르마 크리스티 우리 정재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런 여러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불의의 무기들을 다 내다버리고 주님의 의의 무기로 채워보고자 애를 썼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렇게 부활절을 준비한 것은 참 잘하였다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사순절 40일을 지킨 것과 고난주간에 힘쓴 것과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끝이 아니라 그렇게 훈련한 대로, 그렇게 노력한 대로 부활을 맞이한 우리가 더욱 기쁨으로 거룩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은 부활절을 잘 지키는데 바로 그 이후에 기쁨의 50일 부활절기를 놓치곤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부활절 그 이후 기쁨의 50일이 이어왔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직전까지 부활에 대해 거듭 묵상하고 기뻐하고 거룩해지는 시간을 지켜왔었는데 한국교회가 이를 많이 잊고 지낸 것 같아요. 올해는 5월 18일까지가 그 기간인데 정말 우리 성도들께서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 사람답게 계속해서 거룩에 힘쓰고 구별되게 노력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할 때에 제사장들에게 이런 당부하였음을 보실 수 있기 원합니다. 역대하 29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낭독해 봅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왕 같은 제사장답게 고난주간 그 아르마 크리스티 고난의 도구들을 계속해서 버려갈 때에 바로 그 거룩을 이루는 자리야말로 참된 부활이 나타나는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키되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형제들을 다 초청하여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유월절에 누구를 초청합니까? 바로 남쪽 브엘세바에서부터 북쪽 단까지 온 이스라엘 지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당시 히스기야가 어느 나라의 왕이었습니까?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분명 남유다만의 왕이었는데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초청할 때에 온 이스라엘 모두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뿐만 아니라 그 전에 수많은 왕들이 북이스라엘의 여러 아합 왕과 여러 왕들의 꾀임을 쫓아서 바알 신도 섬겼고 가나안도 신도 섬겼고 그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아서 넘어지게 했던 북이스라엘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과 전쟁도 많았습니다. 먼 북쪽까지 보발꾼들을 보내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인력이나 재정적으로 여러 노력이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게다가 그 초청을 보내더라도 그들이 어떻게 응답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것 하나 순조로워 보이는 것이 없던 그 초청일진데,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그 북에 있는 형제들에게 형제들도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굳이 초청장을 보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었는데 우리 역대하 30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아멘. 히스기야가 그 북에 있던 여러 지파 형제들에게도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유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당시 북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무너졌었습니다. 전쟁의 참상이 나라를 덮었고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던 그 때입니다. 그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히스기야가 무엇라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너희들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곧 히스기야의 유월절은 갈라졌고 원수됐으며 망해가는 형제 나라를 품어주는 유월절이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함께 먹으라 초청하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우리의 부활절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얼마든지 자신들만 남유다만 그 보란듯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지만 아프고 상처 입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형제들과 나라를 초청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부활의 기쁨을 아직도 모르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을 이 부활의 주님께로 초청하는 이 부활절과
부활 절기를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눠드리는 부활절 계란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기쁨의 50일 부활 절기를 보내는 동안 주변에 아파하고 주변에 우는 사람이 보일 때에 함께 울어주고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혹 조금 더 기회가 된다면 나의 얘기를 말할 수 있는 혹 자리를 열어주신다면 내가 만난 은혜의 주님을, 내게 주신 생명이 비치신 부활의 그 예수님을 간증할 수도 있고 나눠줄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금요 신방 전도대에 여러분 함께 하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려우시다면 삶의 작은 것부터, 어찌 보면 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삶의 작은 것부터 구별된 삶으로, 좀 더 깨끗한 삶으로 사랑과 정의를 닮아 부활의 증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삶이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부담스럽고 또 수고스럽지만 히스기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내 십자가 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나도 살고 그들도 살리는 참된 부활절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어긴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에 오라라고 북이스라엘을 초청했을 때에 그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었습니다. 한쪽의 반응은 10절에 나타나듯이 조롱하며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한 반응은 11절에 나타나듯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로 지키러 오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앞서 말했듯 무언가 초청하고 전하고 예수를 알릴 때에 두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조롱하며 비웃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지만 그때에도 낙담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히스기야처럼 유월절을, 부활절을, 주님의 기쁜 소식을 계속해서 알려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유월절이 이루어진 겁니다. 남유다 사람들과 북의 겸손한 마음 가진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에서 기쁘게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때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북에서 왔던 그 겸손한 마음 가졌던 형제들이 규례를 범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을 깨끗한 몸으로 마음으로 먹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우리 역대하 30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아멘. 북에서 온 형제들이 유월절을 규례대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정결 예식을 범했는지, 그 절차를 어겼는지 자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북의 형제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성전을 잊고 살았습니다. 제사도 없었고 유월절도 몰랐고 정결 예식에 있어서도 무지한 상태였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남유다 입장에서도 솔로몬 이후로 유월절을 지킨 전례가 없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지킨 것이에요. 게다가 이것을 이끌어가기에, 지도하기에 시간적으로나 인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왕도 제사장도 참 여유가 없이 바빴을 것입니다. 북쪽 형제들도 남쪽 형제들도 무언가 부족해서 실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해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도 서로에게도 민망한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애써 준비한 그 잔치가 망쳐질 것 같은 순간입니다. 북과 남의 연대와 화합도 어려워질 것 같고 누가 잘못했냐며 따지게 생겼습니다. 초대를 거절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던 자들이 그럴 줄 알았다라며 더 비웃을지도 모를 그런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대하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위기의 순간이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실수의 순간이 은혜로 바뀌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의 형제들의 그 잘못을 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기도로 엎드렸었을 때에 그 자리가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잔치가 복됐던지 유교절과 무교절이 시작되고 일주일을 지킨 이후에 백성들의 요청으로 무교절을 7일 더 지켜보자라고 그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남과 북의 온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랑하던 남과 북의 빈민이라 여겨졌던 나그네들도 모두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쁨이 솔로몬 이후로 이 땅 가운데 전무후무하다라고 성경 말씀은 알려주고, 역대하 30장 27절을 보았더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데 그 소리가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하늘에 이르고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은 알려줍니다. 위와 아래로는 그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이 연결되어집니다. 좌와 우로는 백성과 백성, 남과 북의 백성, 부한 자와 가난한 자,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집니다. 진실로 기쁨이 넘쳐나는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활절도 그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구별되고 거룩을 노력하는 겁니다. 바로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그 자리가 내 마음과 삶의 부활이 일어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정말 생수와 같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럴 때의 상한 심령마다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영혼들마다 부활을 얻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힘들겠지만 조금 더 형제를 보듬고 용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를 말입니까? 내 배우자를, 내 부모님을, 내 자녀를, 원수 같은 그 사람을, 멸시했던 그들을,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 누군가를 우리가 다시금 끌어안고서 용서해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실수와 죄가 있는 그 자리마다 용서와 관계 회복의 부활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 거룩과 순종, 내가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리에 가정마다, 교회마다, 삶의 자리마다 그때에야 진정한 부활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가 있으실 때에야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부활도 십자가가 있는 그 자리,
거룩을 이루는 그 자리, 나는 힘들지만, 나는 수고스럽지만, 내가 죽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그리 하라 하시니 내가 십자가 지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 진정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이 시대의 히스기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우리 먼저 기도하겠고, 히스기야의 유월절처럼 오늘 우리가 참된 부활절을 지키게 하옵소서. 죄로 더 구별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기도하는 부활절기가 되게 하소서. 난리와 소문, 아픔과 죽음이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가운데에서 참된 생명과 기쁨이 대구 소망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자리에 나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 넘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산 증거를 보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증거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되 빈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 다시 살아나셨고 주를 믿는 자마다 다시 살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과 사랑과 영광을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따라 더 거룩하겠습니다. 구별되어지는 그 자리, 우리의 마음과 삶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을 초청하고 알려주고 불러가는 그 자리, 그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주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되었고 미워했었고 멸시했던 그들을 다시금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품어주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지는 내가 죽어지는 자리에 관계가 회복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부활하는 은혜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부활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이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에 참여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대구 소망교회 가족들과 대구 지역과 저 북녘 땅과 전쟁과 불경기와 기근으로 죽어가는 온 세상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부활절이 히스기야의 유월절과 같기를 원합니다. 더욱 죄를 버리고 거룩에 힘쓰게 하소서. 기쁨의 부활의 소식을 죽어가는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잊고 지냈고 불편했고 멀리했던 그 사람과 그 공동체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기도하게 하소서. 그 거룩과 순종의 자리,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죽어지는 자리마다 마음의 부활과 영적인 부활과 관계의 부활과 온 세상이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